하나님의 고집, 이스라엘의 고집,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자아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자아를 이제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의 나하고 무의식의 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자아를 따라서 말도 하고 또 욕망도 하고 또 그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어느새 한 세계를 내 안에서 구축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그 자아가 정해줍니다. 근데 그 자아는 이제 혼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주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세계관에 노출되어서 살았는지, 그래서 때로 어떤 욕구가 채워졌고 또 어떤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린 각각 다른 자아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아가 좀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산다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얇다는 것은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때로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현재 모습을 다 우리 주변의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무의식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이 내 자아를 향해서 내 무의식을 향해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한테 평가를 해요. 그것을 성찰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반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어려움이, 이 실패가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응원하기도 합니다. 때로 남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꾸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내 의식을 속이지 못하게 이렇게 단돌이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해서 속지 마라, 그건 너 잘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 자아를 향해서 또 내 무의식을 향해서 내가 성찰할 때 나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죠. 내 자아가 그래서 기대고 있는 이야기, 내 무의식이 기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될 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메타 내러티브 그렇게 불러요. 그것이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자유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는 나치즘이었고 파시즘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학사상일 수도 있고 불교나 유교나 도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메타 내러티브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 어떤 사람들은 뉴라이트 여기에 근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그런데 어느 한 가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메타 내러티브들 중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막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혼합주의 그렇게 부른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주의를 경계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는 축복을 자꾸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뒤섞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혼합주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혹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큰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까 성찰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메타인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메타인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 이야기, 언약 이야기를 우리의 메타 내러티브로 삼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내 마음을 해석하는 연장, 툴로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욕망, 내 무의식, 내 자아를 점검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느새 일관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그분들은 몰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해, 아마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사시고,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 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메타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묵상,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메타 인지를 하면서 보지 않으면 내 욕망을 따라서 성경을 곡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나를 취조하고,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기만 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제 그릇된 태도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찰하는, 메타 인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아뢰는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 내 무의식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도 어떤 기도가 줄줄줄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그랬구나. 너는 그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너는 그런 격려를 하나님께 받고 싶었구나. 그런 것이 서운했구나. 그 일이 그렇게도 너한테는 힘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는 내 안에서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 의식하는 나가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으라고 기도하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반대로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주문과 주술로 전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지성하면 감천한다고 믿는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성찰이 있는 기도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진실로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작아져요.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것이 자아숭배적 기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아성찰적 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메타인지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과 43편인 것 같아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 성일 거룩한 날을,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을 내가라고 부르죠. 근데 꼭 자기가 아닌 남한테 말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자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더니 5절에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시인이 호통을 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동시에 격려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자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시인 자신이 또 다짐을 해요. 의식을 갖고 있는 내가 다짐을 하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자아는 내 말을 안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아를 향해서 말하는 나는 상황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알되 저 마음속의 자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가만히 자기를 방치하는 거죠. 아니 나 몰라 하면서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내 자아, 내 무의식이 계속 욕망하는 것에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가 내 자아를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단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망가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동조하게 돼요. 나도 내 욕망이, 내 마음이 잘못한 것을 이제 정당화해줘요. 그러다가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던 그 아담의 원죄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결정은 뭡니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뭘로 바꿔버리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돌덩어리와 나무덩어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또 알아요. 나는 알아요. 네,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렇게 계속하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죽는다는 것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이는 더는 내가 내 자아를, 내 무의식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면요, 혼자 그러면 자기가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조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우리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막 동조자를 모아서 그 사람들도 같이 죽게 만들어요.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떳떳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도록 그냥 방치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직역할까요?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시키며,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두셔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렇게 생각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게 하고 미련해지게 내버려 두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부끄럽게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앞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단어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할 때 그때 나온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테스트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타인지, 성찰, 반성, 묵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사고 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크냐, 작아지느냐,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이,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자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죠. 그것이 이 시대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돈과 생명을 기꺼이 바꾸잖아요. 돈과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돈과 구원을 바꾸고, 성경 시대에는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명예하고 생명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명예를 회복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반대로 모든 심판은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었어요. 당장 죽지 않아도 그것을 죽음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함부로 시신이 버려지면 두고두고 불명예로 생각했고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바꾸고, 권력과 바꾸고, 성적인 쾌락과 명예를 바꾸는 일을 성경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오늘 제가 완고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긴 서론을 한 겁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완고할까요? 왜 망할지 뻔히 알면서도 해소는 안 된 일을 계속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사람의 의지로 안 되니까 화학적인 치료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죄에 빠진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라, 회개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을 줘야 됩니까? 저는 양심에 화인 맞는 그 지경에 어떻게 하면 이르지? 라고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은 한마디로 그 메타인지, 성찰, 반성,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중독에 빠진다, 양심에 화인 맞는 지경에 빠진다.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는 지경에 더 빨리 빠지게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 여인 보면 저분도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고 또 아내일 것이고 엄마일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랄하고 뻔뻔할 수 있는가 싶어서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 사람을 한 정당의 지지자의 70%가 지지한다는 결과를 듣고 이 사회의 도덕 상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썼어요. 양심수, 양심 세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양심수라 그러고 양심 세력이라는 말을 쓰고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요? 이틀 후면 탄핵되어서 6개월 정도 직무정지 당할 것이고 아무 권한 행사할 수 없는데 그 6개월 동안 또 법카 쓰고 관용차 쓰고 살 수 있고 그 수모를 견딘 공로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저렇게 버틴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명예를 팔아서라도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싶어요. 실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묘사해요. 세상에 바벨론의 왕인데요, 제국의 황제인데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황제면 뭐합니까? 왕궁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던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성전 제사장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뭐냐? 예수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거나 성경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세가 되었고 자기들이 성경이 되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마저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우상을 부리면서 살려고 해요. 자기가 성경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참 고집스러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 모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앞에 둘은 사랑의 고집이라면 다른 하나는 완고함이에요. 모세부터 좀 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자기를 멸시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출애굽 역사를 허튼 짓으로 판단한 참 악한 해석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나님은 절대 자신은 그런 대접 받아도 괜찮은 존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셨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분노는 진심입니다. 동시에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제가 혹시나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님 저 목회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들은 알았습니다. 얼른 제가 다른 목사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군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통하는 것이듯이 모세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정말 썩을 놈들이고 구제불능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각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보다 더한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요, 모세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기도는 뭐예요? 맞아요, 썩을 놈들이죠. 하나님 얼른 없애보십시오. 그만 참으십시오. 제 속이 이런데 하나님 속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만해요, 그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진심이에요. 근데 모세는 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아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진심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 저한테 안 붙여주시면 저 죽어볼라요. 이렇게 했던 모세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우성치고 심지어 자기와 형 아론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저 모세 지도자 당장 교체해서 애굽에 돌아가자고 지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진짜 목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법카가 나오고 아무리 운전사가 나오고 아무리 사택이 나와도 더는 못하겠다고 모세는 아마 사직서를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마음, 그런 자아, 그런 무의식을 이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저 애굽이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그 소식을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더라. 다들 이 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뜻이죠. 능력이 없어서 저 가나안은 못 이길,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이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린 신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이라고. 그동안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데 여기서 접으시면 하나님답지 않으십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의 경우라면 사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렇게 신들에게 왕들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렇게 대들고 항의하고 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그간 하나님께서 주변의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고 전혀 다른 관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을 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을 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 더 기도를 해요. 모세는 이전에도 이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라고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지키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쓰기보다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데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설득이에요. 심판하는 데 필요한 권능보다 사랑하는 데 필요한 권능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용서하고 화를 참고
끝까지 믿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신실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으로 기억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고 인간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멸하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인간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자처하는 사람까지 기어코 만드시는 거예요. 나 살려고 하나님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 나 살려고 교회도 성도들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다상을 향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세의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사람들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드는 자들을 찾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가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잘 살았어요. 미디안 목자로서 신간 편하게 살고 있던 80세의 중늙은이였습니다. 정말 모세는 출애굽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했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 자신의 지난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이 고생했냐 싶었을 겁니다. 그들 말대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 자아를 향해서 모진 소리를 했어요. 여태 겪어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 아니 네가 말하면 순순히 다 따라줄 사람들로 처음부터 생각했냐?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생각했느냐? 하면서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숱한 고비 많이 넘겨야 될 것이니 마음 독하게 먹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독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을 생각했어요. 모세 자기도 물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니 그분은 또 얼마나 더 실망스럽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했어요. 전염병으로 다 심판하시고 모세 너한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심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것은 심판은 불가피하겠지만 심판 중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변화시키셔서 귀엽고 강한 나라 만드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고집에 참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내 감정에 충실한 기도도 필요해요. 힘들다고 말하고 절망스럽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불안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는 상황 당장 내 앞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튼튼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그런 과정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한 기도였던 겁니다. 늘 하나님의 넓은 품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것을 목표로 삼기는 해야 됩니다. 짜증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실망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많죠. 내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동안은 우리도 참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기대를 걸어주시는 동안은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저는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오늘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쉽게 이해하는 사랑과 온유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상처받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어른 아이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고 있어서 그 어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래도 그 징징거리는 목소리들을 다 들어주다가는 우리가 완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선한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우리 신들로 모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네가 그렇게까지 기도하니 내가 너를 봐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는다라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생각을 바꾸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오를 잡으시는 거죠. 그죠? 예.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 내뱉으셨던 강경한 태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심한 하나님의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렸던 철학자들이 역사상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라서 더 믿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어요. 적어도 성경 저자가 묘사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냥 제품 생산해 내듯이 그냥 뚝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한 작품 한 작품에 자기의 혼을 쏟는 그런 예술가처럼 보여요. 이것이 실제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상대해 주시려고 예를 쓰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만은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일 중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백성이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이 이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보다 훨씬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나안보다는 못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제한적인 복조차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셔요. 누굽니까? 10지파 지도자들이요. 선을 넘은 정도에 따라서 심판도 다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네 부류로 나누어서 진행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지 그들이 범한 악행에 대해서 묵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의 경중을 따질 겁니다. 다 똑같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이에요.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고 너무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양비론이나 일반론을 말하는 사람들과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 똑같아, 목사들 다 똑같아, 정치인들 다 똑같아, 민주당, 국힘당 다 똑같아.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아직은 더 기회를 주셔야 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상대하시든 간에 용서하시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용서가 집행되는지는 이제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 공식을 만들어서 나 회개했으니 이제 용서받았다, 그런 식으로 속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즉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불신의 보고를 했던 열지파 대표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릇된 해석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팩트는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릇된 해석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주님은 팩트를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온 회중을 선동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도자의 자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힌 사람들의 주인됨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이 시대가 참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 권위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 대접 받으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자격, 인격, 실력 입증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에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 없고 지도자를 부리려는 사람들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목사하려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 지금 사역자들에게 30대 부목사님들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저한테 많이 받아요. 지방은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신한교회만 하더라도 부목사 구할 수가 없어 저한테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에서 대전도 없대요. 대전까지도 안 내려온대요. 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다 교사들을 평가하고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 제발 목사 되어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예요. 목사가 되어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가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져야 될 책임도 그만큼 크고 그가 받는 축복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결정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렇게 해요. 예, 어떤 경우라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당장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면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는 박탈하지 않았지만, 언약은 유지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밟게 하십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했던 자들에게 이 광야가 매장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니,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누군지요? 그들은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10번이 아니고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이 정도 심판하는 것이 용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신들 같으면, 주변 나라의 왕들 같으면 그들은 살아남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 언약을 유지한 것 자체가 용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여기 언제까지, 아드 미타이, 마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탄식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 무죄한 내가 무고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 호소할 때 쓰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원문 살려서 번역하면 밤새 진저리를 칠 정도로 원망했다. 선을 넘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하는데 스스로 맹세까지 하셔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30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는데 이제 그 손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맹세했다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 바꾸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본다고 해서 그 구원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일은 계속 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40년 광야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갈 수 없다고 했으니 갈 수 없게 하실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으니 죽게 하실 겁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지도자 교체하겠다고 하는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받은 용서고 은혜입니다. 이제 40년 광야가 보기에 따라서 심판도 될 수 있고 구원도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훗날 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나마 가장 잘 지냈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놀랍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개척 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가장 피조물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광야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 40년 기간이 표현해 주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사탄에게 시험받는 광야, 그러나 들짐승과 함께하는 광야, 그러나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광야. 이것이 한 문장 안에 다 나옵니다. 힘겨운 시간인 건 맞지만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광야 살이를 통한 축복을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순종을 했으면 그들은 광야 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일한 광야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가 아닌 듯이 착시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아서 자기가 광야의 존재이고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광야인 것을 종종 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물이 좀 좋고 양식이 좀 많으면 이것이 광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 교회가 광야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참지 않으면 어디에도 내가 있을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와 저 광야를 비교하거나 좀 더 나은 광야를 만들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30평대 광야와 100평대 광야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전세 광야와 월세 광야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고 그 광야의 조건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광야를 사는 우리가 누릴 축복이 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 어떤 가정이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식들이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믿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법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명령하시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싸움 없이, 십자가 없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를 약속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종교고 우상 종교입니다. 그건 기복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상상합시다. 그럴수록 더 멋진 부활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에서, 어려운 지체들의 형편에서 관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원리로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 올바른 것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실 것 같습니다. 셋째,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물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핑계를 자식들 핑계를 대요. 부모로서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나 자식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의 걱정과는 달리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을 망친 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부모들이 도리어 자식들을 40년간 고생시켰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이 광야에서 보낸 것은 부모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셔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들은 마치 먹고 살기 좋은 조건이라면 저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정규직만 되어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자식들을 걱정했어요. 결국은 자식들을 망치는 부모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50년 후에도 계속 교회가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주고 있는지,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고요, 우리들은 어떤 걱정을 해주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무엇을 참된 복이라고 그들이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지? 교회를,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에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자식들을 챙기겠다. 그건 네 자식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너희 자식들은 다 이 광야에서 멸망하겠지만 나는 네 자식들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식으로 기어코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양한 말씀입니까? 아마 부모들의 얼굴이 그 순간 화끈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시오. 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만한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정말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40살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 광야에서도 리더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정복도 주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대로 다 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상상한 대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남과 달랐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 말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아브라함부터 줄곧 지켜온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을 성취하신 위대한 출애굽 사건, 그것을 자기들이 믿을 만한 메타 내러티브로 삼았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을, 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객관적인 전략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것이 팩트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핵심 전력으로 집어넣어서 판단했어요. 그러니 판단이 쉬웠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그 이상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힘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사유의 힘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용기가 나오고 여기서 자유가 나오고 여기서 진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고집스러운 순종,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받습니다. 당장 다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자, 이런 결정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장 그들 눈앞에서 열지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았어요. 자, 그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을까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의 첫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39절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게 미치는 결과만 생각하면 이 슬픔은 그냥 속상함일 뿐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조금 더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내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광야를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광야입니다. 다들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있으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은 소리 하셔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감히 바꾸라고 목리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부릅니다. 처참한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사유하지 않는 사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서운한 소리 다 들어주는 사람, 심지어 그 소리를 내가 부추기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소리를 정당화해 주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듯이 그들의 영혼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그들 안에 서지 못할 겁니다. 수백 번 종교를 옮겨도 교회를 옮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40절 보세요.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 분열된 자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은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애굽으로 가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 예레미야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고는 불신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호통쳐야 마땅했는데 그래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어떻게 곡해했을까요? 이렇게 곡해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순종하라고 하신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그냥 해본 소리 공갈이다. 그러실 리가 없다. 어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자기 수치를 자처하시겠는가? 자, 이제 우리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 풀어드리자.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장하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셨던 심판 처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실 것이다. 어서 올라가자. 올라가서 우리를 증명해 드리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음 푸세요. 회개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서 연습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가 품꾼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랑방탕한 거 다 갚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연습했던 그 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아버지한테 갚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불경한 말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말은 싹 안 해요. 연습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 불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가망이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시는 그 말은 스스로 죽는 그 말입니다. 스스로 죽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당장 가나안도 치셔야 폼나고 가오산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가나안 앞에서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이기로 작정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볼품없는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새 창조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수치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더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해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즉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겉으로만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토라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앞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태도와 정반대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이 정반대로 엄청난 믿음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더 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돈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무언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돈이 있고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칠 때가 훨씬 많아요. 소심한 사람보다 겁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일이 많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망가졌어요. 한 불순종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불순종을 낳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가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말리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결정하지 마세요. 그 죽는 결정입니다. 보이세요? 모세는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똑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거역하는 겁니다. 성공 못합니다. 그 주님 등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올라가면 안 돼요. 안 올라가는 것,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 올라가 봐도 소용없고 기다리는 것은 패배뿐이에요. 승리가 아니라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자기의 자아를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모세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단념해야 됐어요. 심판을 수용해야 됐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했습니다. 불순종의 폭주를 멈추라고 지금 말해야 할 때입니다. 헛된 꿈 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태 길들여진 그 무의식대로, 그 굴절된 자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그 태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뼈아픈 표현이 있죠.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았다. 몰라 귀찮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빴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도 내 편 들어주실 거야.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여전히 바꾸지 않는 그 사람. 자, 그들이 전쟁하러 가는 곳에 언약궤가 가지 않았고 모세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기로 하면 내가 하는 생각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일로 무슨 성과를 낸다 한들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더 큰 악행이고 더 큰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하십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칼이 기다린다고 했던 경고대로 칼이 그들을 쳤습니다. 절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자기 자아를 향해서 설득했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속았습니다.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호르마에서 정관사가 붙은 것을 볼 때 호르마가 파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괴될 때까지 추격받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또 광야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이 기회, 그래서 벌써부터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신 긍휼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광야 40년의 축복마저 누리지 못하고 그 대가 가져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자기 변명을 만들고 자기 정당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드는 자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자기를 십자가에 매대한 자들이 자기가 하는 짓인지 뭔지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고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의 의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좀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거나 내 지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른 혹독한 대가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왔다는 것 꼭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셔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모세가 다시 환기시켰고 경고했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바란 하나님 상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실 리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했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가나안의 종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예상으로 묘사했던 것이 방금 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가나안 거인족 속 못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방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천박하고 얄팍한 믿음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도대체 누굽니까? 난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속절없이 굴복하는 노예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꺼이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길들여서 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삶을 해석하여 완고한 마음 이제라도 풀고 주님이 거하실 온유한 영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어떤 지체든지 주님처럼 기다리고 기대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이 광야에서 주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나날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